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덕을 끼치는 삶입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마음이 선해지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갈수록 고약해지는 노인이 되면 안 되고 마음이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고 이제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포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수들이 나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제갈공명. 그런데 이 장군들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우나 장비와 같은 사람은 아주 용감한 장군이기 때문에 이런 장군을 용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갈공명이나 조조와 같은 장군은 머리를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유비와 같은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품어줘요. 덕으로 잘 다스린다 해서 이 유비와 같은 장수는 덕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용맹한 장수가 용장이 머리가 좋은 지장을 못 이기고 머리가 좋은 지장이 덕이 많은 덕장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덕이 많은 장수가 가장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배심으로 이끄는 용장이나 머리로 이끄는 지장보다 가슴으로 따뜻하게 부하들을 품어주는 덕장이 제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리더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스탈린이나 히틀러는 굉장한 용기와 지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덕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의 반역자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21세기에도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덕으로서 인사관리를 할 줄 아는 덕장이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해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법보다는 덕이 좋습니다. 법으로 따지고 법으로 치리하고 벌을 주기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용납하고 실수가 있어도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덕이 있는 지도자가 더욱 많은 부하들을 또 훌륭한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율법만 있으면 죄를 짓게 하고 죽게 하고 멸망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을 초월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덕이 없으면, 즉 사랑이 없으면 메말라지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결국은 죽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성품, 또 겸손한 덕, 이런 것들을 많이 길러야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가정도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4장 21절에 바울 자신이 이것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덕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말조심, 행동 삼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3주 동안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고 그 뿌리는 무엇인가? 뿌리는 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영적인 은사들, 재능들을 많이 부어주셔서 성도들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수많은 재능 있는 일꾼들이 많았지만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만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과 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14장에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덕을 끼쳐라, 덕을 끼쳐라, 덕을 끼쳐라 이 말이고 26절에도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덕을 끼치는 삶의 비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이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신 목적은 그 받은 재능을 잘 활용해서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절대 자기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받은 재능이 남들보다 좀 뛰어나면 재능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괄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존경했던 인물, 가장 마음에 흠모했던 위인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 성자를 너무너무 존경해서 그분이 쓴 책이라면 다 구입해서 읽으셨고 저한테도 많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그분의 책이라면 무조건 사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20세기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썬다싱이 쓴 책들은
무조건 구입해서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도 바울만큼이나 아주 추앙받는, 존경받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특별히 이 썬다싱은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해서 집안 식구들이 우물에 던져서 굶어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썬다싱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썬다싱에게 여러 가지 말씀의 은사와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부어주셨어요. 어느 날 이 썬다싱이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 소년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썬다싱이 그 소년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밤새도록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이 윌리엄의 병이 완쾌가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지고 여기저기에서 이 썬다싱을 초청해서 그가 한 일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썬다싱은 자기 자신을 향한 이런 찬사와 명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해도 그 청을 거절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은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자꾸 신격화해서 섬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썬다싱이 병을 고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오히려 자제했고 그 은사를 절제하며 숨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 자신은 가리고 그의 그 인격과 삶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정신을 잘 본받은 것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아무래도 일 잘하시는 분, 또 봉사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어디 가나 이렇게 뭐 구역장이라든지 또 무슨 팀장이라든지 중요한 리더의 자리에 서는 일이 많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잘 못하는 사람, 부엌일도 잘 못하고 또 봉사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도록 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것이 덕을 끼치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결국 덕 있는 사람이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저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잘 섬기는 부자가 한 분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는 이 늦둥이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회에 이 동네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번 잔치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 상석에 앉혀 대접하면 어떨까요? 큰아들이 아무래도 아버지의 인품이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이번 잔치는 이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상석에 앉혀서 대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특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더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번 잔치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를 다 초청해서 가난한 사람은 골방에서 대접을 하고 부자는 상석에 자리를 마련해서 대접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잔치에 오는 이유가 잘 먹으려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골방에 자리를 마련해서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이 좋고, 부자가 잔치에 오는 이유는 대우를 받으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상석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돌아갈 때는 둘 다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큰아들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이 아버지가 지혜롭고 모든 일을 적절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을 앞세울 때 내 문제도 돌보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심성을 가질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웃 국가에 유익을 끼치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결정을 내려야지, 나보다 약한 국가를 침략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남의 땅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결국 그 국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는 삶의 종착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더라도, 즉 장사를 하더라도, 또 자식 교육을 시키더라도, 또 성공을 원하더라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도박, 이 모든 것들은 자기 만족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해 주심으로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모든 정신이 남을 위한 정신이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모든 인류에게 흘러가도록 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내가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흘러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제할 때 자기 공로의식이나 과시욕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을 하거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유심히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 내 주위의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하는 일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덕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덕이 많은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 마음이 선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다른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내 자랑이나 우쭐히 여기는 교만한 마음 들지 않도록 늘 겸손하고 지혜로운 마음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낮아진 곳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